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세훈 청년 오랜만에 왔네요. 부대가 시끄러워가지고 외출하기가 힘들었나요? 우리 또 김희정 집사님도 오랜만에 왔고, 저 뒤에는 누구신가요? 김성건 성도님. 한번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합시다. 새 마음을 먹고 좀 변해야 되겠고 믿음으로 제대로 믿음 생활 해보자 라고 결단하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변해야 되는데요. 놀랍게 변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게요. 이분은 경북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수학 문제 풀리듯이 술술 풀려지지가 않고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회의감을 느끼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돼요. 울진군 온남면에 있는 그런 절에서 스님이 됐는데, 울진군청에서 시골 학교 작은 분교에 선생님이 필요하는데 선생님으로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절에 있는 이 스님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던 것을 알고 찾아가서 교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와서 학교 교사를 합니다. 스님이 학교에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갑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 학교를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하다가 그 수련회를 이끄는 그 목사님이 그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스님, 당신은 꼭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화를 내면서 나는 목사님이 머리 감고 스님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조계종 포교국장이 되고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국장이 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국가의 불교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리더가 돼가지고 불교 세계를 잘 알 것 아니겠어요? 자리가 높여가면서 불교 세계를, 불교의 그 상황을 잘 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불교가 썩은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거, 퇴폐한 거, 뭐 말할 수 없이 불교계가 썩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깨끗한 불교 대학을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독지가와 연결이 돼가지고 새로운 불교 대학을 하나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불교 내의 어떤 단체들과 이런 이해관계가 또 얽히면서요, 그 내분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감옥에서 스님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간수에게 목탁이나 좀 들어보내주세요. 불경이나 좀 방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불경을 읽으면서 수련을 하고 돌을 닦고 맞으면 목탁을 두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또 간수에게 또 불경 다른 책 불경 좀 또 넣어달라 그랬더니요. 그 간수가 성경책하고 일본인 스님이 개종해가지고 목사가 된 그런 간증집을 넣어줘요. 화를 내면서 내가 불경책을 원했는데 무슨 기독교 책이냐 그랬더니 불경은 다 누가 대출해가고 책이 다 나가고 없어서 이 성경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같은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읽어보기는 할까? 그리고 성경을 읽었답니다.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딱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스님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불교는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이 기독교는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마태복음까지 쭉 읽어보면서 오히려 성경을 읽고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불교를 믿도록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분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분이
결정적으로 개종하게 된 게 아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는 그 사건인데요. 불교에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있답니다. 석가모니가 인도 구시라성에 있는 시다림이라는 그런 숲속을 걸어갈 때요. 숲에서 한 여인이 슬프게 통곡을 합니다. 아들이 죽어가지고 통곡하고 있는 그 여인이 숲길을 지나가는 석가모니를 보고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마을에 나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이 죽지 않는 집안이 있으면 그 집안에서 물을 가져다가 아이에게 먹으면 살리니까 살아날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기뻐하면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구나 그러면서 온 마을을 다니면서요, 이 집에서 사람 죽지 않는 집을 찾아다니지만 집집마다 어찌 사람 죽지 않는 집안이 있겠습니까? 집집마다 다 죽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럼 결국은 죽지 않는 집,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탈하게 돌아와서 석가모니에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집집마다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은 없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말합니다. 생사필멸이다. 인생은 생사필멸이다. 반드시 한 번은 태어나가지고 죽게 되었다. 그것이 인생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석가모니가 아들을 잃은 과거에 했던 얘기인데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신대를 가가지고 이 목사가 돼요.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극락의 불나비, 이제 불자들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간증집을 책으로 내서 극락의 불나비라는 그 책을 내가지고 불자들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제로 쓰고 있다고 그러네요.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싶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도 되는 얘기고요. 있잖아요. 변하려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3살 버릇이 8까지 가가지고 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인생이라고 알지만 변하려면 이렇게도 변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은 모두 변해요. 작년하고 올해 다르잖아요. 10년 전하고 지금이 다르잖아요. 교회 안 다닐 때하고 모습이 또 달라야 되겠고 변해야 되겠고 그러잖아요. 그 인간들이 대부분 변하기는 변하는데요.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안 좋게 변한다는 거예요. 좋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3살 버릇이 여든간다 그것도 80이 넘도록 세상 버릇이 변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사회는 국가는 인간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더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온갖 좋은 교육을 무슨 지식을 제도를 가지고서 더 좋게 해보려고 하지만 좋은 것보다는 더 안 좋은 쪽으로 결과는 늘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배우는데도 못 배울 때보다도 더 인간들은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아니 좀 변했으면 좋은 방면으로 변하고 긍정적인 면으로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하기는 변하지만 악한 쪽으로 변해요. 왜 그럴까? 성경에 2가지 답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둠에 속한 악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악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상은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했죠. 커피를 진하게 먹다가 속이 안 좋아서 옅게 물을 희석시켜서 옅게 먹으면 먹을만하다. 더 많이 세상이 악한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세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죄성과 약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은 태어날 때부터요. 그래서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죄성을 가져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결국은 부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악한 환경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변하고 인간의 죄성과 본성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 악하게 변한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나쁘게 변하고 안 좋게 변하기를 바라고 원하겠습니까마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진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영원토록 긍정적으로 좋게 내가 마음먹고 바라는 대로 변할 가능성은 없는가? 있죠? 있어요. 아까 그 김성환 스님도 변해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변할 수가 있어요. 방법이 뭐고 길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환경 가지고 인간이 선하게 또 원하는 대로 변하고 바꿔지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그 안에 있으면 인간은 긍정적으로 좋게 변한다고 가르쳐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변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날마다 좀 변하기를 바라는데 10년, 2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하고 관계없고 예수 밖에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진다면 우리가 철저히 죄인됨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있고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서 새로운 모습이라고는 찾아볼래야 눈곱만큼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찬식 때문에 많이 단축해서 얘기합니다만은,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돌아가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금식을 생명같이, 그야말로 금과 옥조같이 금식이 해야 신앙이 좋다. 금식만이 그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야말로 금과 옥조 같은 계명이다. 아주 금식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요. 삶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금식만 하면 신앙 좋은 것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 금식이 최고, 금식하면 신앙 좋고 금식이 최고다라고 금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아주 국가적인 대대적인 그런 금식이 있거니와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혹시 주변에 무슬림들, 이슬람 교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는 거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금식을 그렇게 생명같이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3절부터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도 또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금식하며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구습을 다 타파해버리고 깨버리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예수님은 금식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혼인잔치에 손님이 왔는데 금식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도 되느냐? 손님이 왔으면 맛있게 먹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하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먹을 때니까 이후에 금식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생명 걸지 않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구습, 옛날 내려오는 전통, 관습, 이렇게 되는 거, 이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어떤 관습적인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은 깨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을 안 한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진 거, 내가 가진 거, 이것이 옳은 거고,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리를 지금 오해하고서 시비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또 뭡니까? 새 옷을, 낡은 옷이 있으면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기우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잖아요. 낡았으면 버려버리고 그것이 집착하지 말고, 낡으면 버리고 새 옷을 해야지.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을 깁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 새 옷을 찢어서 손해나는 것이고, 또 낡은 옷에 새 조각이 붙어있으니 어울리지 않은 일 아니냐라면서 우리 36절부터 새 옷에 대한 그런 낡은 옷에 대해서 새 옷을 찢어서 깁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낡았으면 버리고, 옛날 거 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되지. 왜 그렇게 옛날 것에 집착하냐는 거예요. 왜 옛날 것이 그렇게 집착해요? 버리지 못하지요? 뭐가 아깝지요? 좋은 것은 지키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키고 나갈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 뜻이 합당하지 못하거나 내가 바뀌고 변해야 될 것은 버려버려야지요. 무슨 애착이, 무슨 그렇게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그걸 붙들고 늘어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낡은 것은 버려버리지? 어떻게 새 옷을 오려가지고 낡은 곳에 붙이고 어울리지도 않게 새 것만 버리게 그렇게 손해날 짓을 하느냐는 것이요. 그래서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것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못한 것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는 새 것이 넣어야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더 새로운 어떤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도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지요. 새해를 맞았는데 새해는 맑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내려오던 거, 전통, 간섭, 내가 해오던 거 이거 붙들고 살 거야.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면요. 새 부대가 이게 낡은 부대는 어떻게 되죠? 낡은 부대, 오래된 부대는 뻣뻣합니다. 아주 딱딱하고 굳어요. 새 포도주를 넣어도 새 포도주는 막 좀 부풀고 이렇게 할 텐데 늘어나지도 않고 딱딱해가지고요. 터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새 포도주라는 것은 막 그냥 막 지금 발효되면서 막 부풀려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가스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는 포도주대로 쏟아져서 먹지도 못하고 손해보는 그 짓 하지 말고 낡은 부대를 좀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서 준비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마음과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는지요. 작년까지 지금까지 옛날의 모습 내가 좀 가지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좀 변해야 될 거 버릴 거 있으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해가 새 것이 되는 거고 새해가 되는 것이죠. 옛날 가죽 부대 뻣뻣하고 이런 것들 소위 고정관념 이런 말로 하자면 고정관념이라든지 경직된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새 가죽은 부드럽거든요. 새 가죽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되고 가스가 생기고 부풀 때 그 가죽 부대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오래된 부대는 낡은 부대는 뭐예요? 뻣뻣하고 딱딱해요. 그러니까 늘어나지가 않고 깨져버린단 말이죠. 이게 하여튼 고정관념이나 경직된 사고를 좀 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좀 버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도 좀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 사람은 자식들이나 사업이나 좀 잘 되는 것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이런 융통성 있고 변화된 이게
말하자면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축성도 있고 부드럽고 융통성이잖아요. 꽉 막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되라는 그런 막힌 뻣뻣하고 고정되고 딱딱한 그런 생각들을 좀 버리고 좀 신축성 있게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신 이런 하나님의 말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이런 말씀, 금식. 너무 우리는 편견에, 아집에, 독선에, 절대주의에, 편파성에 자기중심적으로 다 이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고 그건 틀려서 그거는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고정관념, 딱딱한 굳어진 그런 생각들을 좀 버리라는 그런 얘기예요. 새해는 좀 버릴 것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릴 낡은 옷은 좀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될 낡은 가죽 부대는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 술, 새 포도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나 이 은혜들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해예요. 이것을 1년 단위로 이렇게 늘 주신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흐지부지 해주고 시간 보내는 거, 또다시 돌이켜서 새로운 출발로 하면서 변화돼서 조금씩 더 성장하고 나아지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늘 하나님께서 1년 단위로 새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내 생각, 고정관념 같은 것 꽉 막혀있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십시오. 좀 융통성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